불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이 세상은 악마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선심이 없으면, 내 마음에 지극한 선심이 없고 내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이 세상은 다 마구니로 변해요. 여러분, 내가 불심으로 기도를 하잖아. 이 세상이 뭐로 변합니까? 화장세계로 변해요. 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람 지장보살을 하잖아요. 그럼 뭐로 변합니까? 지금 내 기도하는 곳이 산이든 집이든 부처님전이든, 여러분 집 앞에 뭐 소파가 있고 뭐 이렇게 탁자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는 그냥 뭐 불상이 있고 뭐 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순간 뭐로 변해요? 이게 연화단으로 변해요. 연화단으로 변하면서 모든 이연 영들이시여 다 연화대에 올라가서 다 지장보살 가피로 지옥과 악이고 축생무 벗어나시고 목욕제계 하시고 해탈복 입으시고 연화제에 앉으셔서 부처님의 귀에서 발심하라고, 이제부터 이 법문 듣고 성불하라고, 반야신경 올려오던 이제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가 선심을 일으키면 뭡니까? 이 세상에 선신들로 충만한 거예요. 내가 오늘 요놈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야? 이 살인하는 악령들이 나한테로 꽉 차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쪽 방향으로 갇히는 힘을 받죠. 파워를. 그쪽 힘으로 받는 거예요. 장사에 목숨 걸고 내가 선근공덕을 쌓겠다. 장사의 신들이 오죠. 장사의 신들이 와서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상상력이 떠오르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고객들이 좋겠구나. 저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구나. 더 노력하고, 그러면 사이즈가 더 커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전 세계 글로벌하게 상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도와줘요? 다 신이 도와줘요. 근데 그 원인은 누구예요? 스스로 하는 자에게만 도와요.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고. 신들은 자주 자립 자족을 하잖아. 스스로를 돕는 자만 도와요. 스스로 뜻을 세운 사람만 도와요. 스스로 주인이 된 사람만 도와요. 나머지는 안 도와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의 이 국가와 민족에, 인류에, 작게는 부모, 형제, 가족에게, 이웃에게 반드시 덕을 쌓겠다라고 했을 때 도와. 그렇지 않으면 안 도와. 내가 세계 인류를 위해서 하겠다 그러면 세계 인류를 움직일 수 있는 신들이 오죠. 다 부처님 제자죠. 이 5대양 육제도 80억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나한테 지혜를 줘야지 움직일 거 아니에요. 가피를 줘야. 못 움직이죠. 욕심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흥하다 망해요. 그냥 권력도 욕심으로 하면 흥했다 그냥 죽어요. 천대만대 후회하게 돼 있어요. 흥한 거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흥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이요, 그냥 열이에요. 아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아주 드뭅니다. 그렇게 해서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나는 이 법을 믿는 제자들이 정말 받들어 가르치고 행하고 위타인설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모든 삿된 설이나 외도를 다 파괴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출가제자, 남자 출가제자 비구, 여자 출가제자 비구니, 남자 우바세 제가 신도, 여자 제가 신도 우바니,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고 전하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난 열반에 들지 않는다라고, 이걸 반복해서 계속 설한 내용은 제가 생략합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러면서 어떡하냐,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부 제가 신자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악마가 뭐냐면 이제 제가 신자도 다 됐고 출가 신자도 다 됐으니까 가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악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존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악마요. 악마한테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너 나의 이 청정한 범행이, 이 범자는 성스러울 범자를 쓰는 거거든요. 청정하다는 거. 청정할 범자. 나의 청정한 행위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에 번성하여 널리 알려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사바sek에 온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비롯해서 당신이 이렇게 그런 성스럽고 청정하게 중생을 위한 산 삶이 영원토록 이렇게 널리 번성하게 알려져서 만중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왔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내가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짓든 내가 정치를 하든 의사를 하든 뭐를 하든지 간에 나의 행위 뭐요? 나 홀로만의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번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어야 돼. 그게 보살이야. 나만 잘 되는 건 뭐요? 탐욕이죠. 내 가족만 잘 되는 것도 탐욕이에요. 내 이웃만 잘 되는 것도 탐욕이에요. 내 나라만 잘 되는 것도 탐욕이에요. 어느 대통령 그래서 끝났잖아요. 내 이 지구만 잘 되는 것도 탐욕이에요. 삼천대천세계가 다 잘 되는 것이 뭐요? 지옥중생까지 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나의 뜻이야. 근데 여러분이 부처님은 당신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네가 공부를 하든 판사를 하든 검사를 하든 고급 공무원을 하든 뭐를 하든 뭐 하라는 거, 물건 하나 만들든 껌을 하나 만들든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번성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껌 씹어갖고 이빨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마음을 잘 보도록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 세상을 번성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번성케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니까 다 결국 망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할 수가 없어요. 양심대로 얘기하라니까. 여러분이 덕일스님은 여러분이 알아요?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항상 묻거든요.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하냐고. 물론 그 사람이 진실도 보이고요. 믿음도 보이고요. 거짓말도 보입니다. 사랑도 보이고요. 이게 형상은 없지만 보여요. 확실합니다. 신앙도 보이고요. 다 보이지만은 그 깊은 속심은 알 수가 없는데,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세상을 딱 살린다면 누구를 살리겠습니까? 하늘이 세상을 부처님이 살린다면 누구를 살리냐고. 휴지를 줍던 이 꽃 한 송이를 재배하던 천하를 위해서 꽃을 재배하는 사람은 살리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수행하고 나를 위해서 법을 피고 나를 위해서 권력을 갖고 나를 위해서 천하를 가진 재물을 가진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없애죠. 그건 법이죠. 여기서 온 세상의 번성에 널리 알려지고 내 홀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이에요. 나의 이 지혜의 향기가 온 인류에 가득해서 지혜롭게 살게 하는 거죠. 나의 자비가 온 인류에 가득해서 자비롭게 살게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이런 덕이 만중생이 이익되도록 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그게 부처님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마누라는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청정한 행을 못하고 남편은 부인을 위해서 청정한 행을 못해서 다 가정 깨지잖아요. 여러분이 남편이 나가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나란 일이든 작은 일이든 했을 때 부인이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닫고 지혜를 닫고 청정하게 하면 그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 그 남편의 뜻을 다 이뤄요. 자식이 어디 나가서 하면 부모가 살아가는 게 어디가 차를 하나 마시고 내가 걸음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청정하게 해야만 그 아들, 딸이 전 세계 어디 나가서 자기 뜻을 다 펴서 덕을 쌓는다니까요.
부모가 가서 어디 가서 이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데 건강하게 자기 뜻을 펴서 상업이든 사업이든 농업이든 어떤 일이든지 성취하려면 자식들이 자기들이 바르게 해야만 그 부모들이 다 성취된다니까요.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번성합니까? 나라 위정자들이 청정하게 행해야 된다니까요.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자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나라 망하죠. 나라 위정자가 정치를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백성들이 청정하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지혜롭게 자비롭게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악한 지도자는 싹 사라진다니까요. 자기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 목숨 거는 존재들은 흔적도 없어진다니까요. 버러지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안 살으니까 뭐요? 더 사기꾼 놈들이 계속 나와서 뭡니까? 줌을 떠났다 줌을 떠났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나 지금 사는 사람 이 국가 민족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유, 우리 우때 어른네 100세 된 그 어르신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거 여기 앉아서 수저만 꽂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행동하면 안 돼요. 변망덕하면. 나라가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이 청정해야 된다는 게 탐욕 없이 해야 된다니. 그러면 탐욕이 있는 게 훤히 보인다니까요. 백성을 이익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행이 돼야 된다니까요. 나라 위정자가 청정해야 된다니까요. 이 법사가 이 불법 믿는 신도에게 이익을 주려면 내가 욕심이 없어야 된다니까요. 근원적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상처 줘요. 신도 오는 사람마다 다 상처 줘요. 여기 있는 이 법사 상처 많이 줬습니다. 참여하죠. 깊이 참여합니다. 사무치게. 내 방송을 듣는 사람이 이 평생 내가 법을 피웠기 때문에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방송 들으면 제 참여를 받아주십시오. 내가 욕심 부렸을 때 다 상처 줬어요. 그때도 내가 목숨 걸고 법을 폈어요. 근데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상처 줬어요. 제가 그걸 봐요. 슬프죠. 탄식하죠. 절망스러워요. 수치스럽다고요. 진심이에요. 안 된다니까요. 세상이 새끼 먹고 사는 거 단순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건 짐승이나 새나 개돼지나 사람이나 똑같다니까요. 선근 공덕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냥 완전 절망입니다. 절망. 나 이 수행해서 이 내 몸을 바르게 하고 아니 내 마음을 청정해 하고 몸을 바르게 하고 내 하는 일이 복되게 하는 것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야. 나와 연결되는 일체 중생이 본성과 연결돼 있다는 거야. 그럼 나랑 연결 안 된 중생 하나도 없거든요. 얽히고 설키고 얽히면 다 연결돼 있다 이 말이라. 누군가는 내가 이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되고 아비지옥 가야 되고 고통받아야 되고 망해야 되고 굶어야 되고 병들어야 된다니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이 세상에 단 하나의 법만 말하면 심은 대로예요. 심은 대로 거둬. 단 하나의 법만 말하면 무조건 심은 대로 거둬. 근데 마음으로 심은 건 여러분 기억을 못하지. 마음으로 내가 요놈하면 살인한 거요. 저거 벼락마다 죽지 피투하 죽지 다 살인이야. 다 살인이라고. 넘고 탐낸 거 다 살인이야. 이걸 다 받아야 된다니까. 왜 못 피한다니까.
늘 변성에 널리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의 것이 되어 나의 수행이 만중생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대만 아니고 미래 세대도 영원토록 나의 것이. 여러분, 부모가 내가 덕산 것이 여러분이 아들, 딸이나 손자나 외손자나 친손자나 영원히 이게 여러분 자랑이 되도록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인생 사는 삶이 아들, 딸이나 손자나 외손자나 친손자나 증손자나 이게 영원토록 천대 만대 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범행에 청정하게 하라는 거예요. 욕심 없이 탐욕 없이 하라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거는 게 욕심 없는 것도 아니고 법을 위해서 목숨 피는 게 욕심 없는 게 아니에요. 욕심 잔뜩 갖고 법 피기도 하고 욕심 잔뜩 갖고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어. 다 사기야. 다 사기라고. 부처님 법에는 다 헛되다 이 말이라. 내가 욕심으로 갖고 하는 거는 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헛된다니까. 부모를 위해서 내가 매일같이 희생한 것도 헛되다고. 부인을 위해서 모든 희생을 한 게 다 헛되다 이 말이야. 핵심이 범행이야. 청정한 행위라니까. 부처님 가르침대로 했을 때 해야 돼요. 무아로 해야 돼요. 나 없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상으로 해야 되고요. 무념으로 해야 되고 무심으로 했을 때만 뭐요? 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는 이런 불자, 이런 신도, 이런 스님, 이런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전문가, 이런 박사가 나오면 뭡니까? 끝나죠. 이런 얘기를 전하는 곳이 드물거든요. 많을 것 같아요? 우주 삼천대천세계 아주 드물어요. 누가 이 말을 전합니까? 덕이 스님이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이 말을 누가 전하? 이걸 여러분 어느 대학에서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나 없이 하라는 말 어디서 듣습니까? 하버드대에서 합니까? 서울대에서 합니까? 오로지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최대한 밤을 새우고 목숨을 거는 거예요. 골로 가죠. 절대로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천하의 왕위를 버리고 천하를 다 버리고 법을 풀리면 단 한 가지예요. 일체 중생이 평화 이익과 안락에 보면 나와요. 많은 사람 것이 되어 널리 행해지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해명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는 나는 결코 열반에 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결코 열반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부처님은 뭐라고 그러냐? 항상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이 법을 인간과 천신들과 모든 인간과 천신 모든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영원한 번성과 번창과 행복을 위해서 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에 보면 조금씩 차이나는데 항상 인간과 천신이에요. 천인. 우리 인간은 선남자 선녀인 거라잖아요. 천상에서 말할 때는 대선하 그래요. 부처님이 천상 도리천이나 조설천, 야마천에서 설법할 때는 대선하 큰 대자를 써서 대선하이란다. 우리는 선남자예요. 그래. 선여인이에요. 그래. 금강경에. 우리 거기는 크게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과 저 하늘 신들을 위해서 영원히 번창과 번영을 위해서 이익과 평화 안락을 위해서 나는 이 법을 전하러 가노라.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럼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의 하는 일이 누구한테 이익이 돼야 돼요? 모든 천신들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조상에게 이익이 돼. 대한민국 모든 조상과 인류의 모든 조상에게 이익이 돼야 돼요. 기독식으로 아담과 이브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여러분이 불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내 업이 여러분이 내가 진 업이 이거 계속 흘러갑니까? 천대만대 가요. 천대만대. 천대만대 가요. 반드시 가요. 여러분이 내가 부모가 악행한 게 뭡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손자나 손녀나 일이나 사업이나 상황에 어떤 생애에도 갭이 와서 옵니까? 그걸 다 막아요. 언젠가는 이것이 다 고통으로 오고 절망으로 오고 탄식으로
내가 지금 웃을지 모르는 나중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흘려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없죠. 아들 때까지 없을 수 있어요. 손자 때까지 없을 수 있어요. 증손자 때 딱 인물이 나왔을 때 다 꺾어버려요. 모르죠.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만 인과는 뭡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오로지 일체 중생이 뭐예요? 이렇게 법을 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그 악마여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악마여 나는 나의 인멸에 대해 더 이상 마음 괴로워하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인멸하면 슬프잖아요. 왜냐하면 중생들이 불쌍해서 슬프는 부처님 이 세상에 여러분 도솔천에서 오실 때 그냥 이 중생들이 하도 불쌍해서 인연 중생이 성숙돼서 온 거예요. 부처님 오고 가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생들 때문에 이 고통받는 중생들 때문에 슬픈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여러분이 죽으면요 산 거랑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조중에 뭐 죽어보지도 않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법이 그렇다니까요. 덕일스님 내가 오늘 목숨이 안 끊어져 갖고 이 지수방풀을 안 어쩌도 내 죽은 이후에요 조금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나는 완전히 알고 죽어요. 뭐가 변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나 가면 요지 똑같이 해요. 하나도 안 변해요. 옷 딱 깨끗이 갈아입고 끝내버리면 돼요. 저는 권해요. 내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살아가는데 고통이 지극해서 삶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저는 권합니다. 제가 올해 작년에도 내가 2분을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열반에 부처님 세계 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다 치료 끝내고 치료 다 중단하시고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딱 물 마시고 편안하게 염불하다 가십시오. 천복이 깃듭니다. 천복이. 그것만 해도요. 100세 살아도 좋고 200세 살아도 좋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사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내가 정신력이나 육체로 이 세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의식이 남았을 때 딱 벽국에서 끝나서 3일에서 일주일 사이에 거의 90% 가요. 거의. 가니까 그렇게 해서 끝나면요. 대한민국은요. 최인류 국가가 돼요. 연세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병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로 기쁘고 죽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뻐야 돼요. 정말 춤추고 싶어야 돼요. 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런 죽음이 아니면 슬픈 거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죽을 수 있다면 춤춰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 다 잘못된 거예요. 극락이 믿어지지 않고 부처님 믿어지지 않는다. 비극이죠. 아주 비극이죠. 그러면서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라 지금으로부터 3개월 후 열애는 열반에 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열반을 응답해요. 이 말은 뜻은 뭡니까? 10대 제자 1250비고 이런 전제자들에게 뭐 법이 전해진 거예요. 이 법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법이 흘러가니까 당신이 열반에 드신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열반에 안 들죠. 흘러가니까 기독교도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흥하잖아요. 예수가 있을 땐 별로 안 흥했어요. 불법도 여러분 뭡니까? 부처님 열반에 드신 후에 흥하는 거예요. 언제 제일 흥할지 모르죠. 그 다음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건데요. 우리는 매일 삶에 매 순간 지진이 일어나요. 육체 이
지구 지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처님이 지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 더 이상 세상에 머무는 걸 버렸을 때 대지진이 일어났다. 그것은 너무 무서워서 온몸에 털이 곤두설 정도였다. 그와 동시에 하늘이 큰 북이 갈갈이 찢을 정도로 울려 퍼졌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이 세상은 열반에 든다고 하니까 큰 지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아난조나 제자들이 이게 지진이 왜 일어났는가를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 물은 장면이 뭐냐면, 물으니까 세존이죠. 도대체 어떤 직접적인 간접적인 원인이 있기에 이런 큰 지진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난자 존재가 말하는 거예요. 아난데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직접적 원인과 8가지 간접적 원인 가운데 어떤 경우니라. 그 8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아난다야, 이 세계는, 이 우주 밖에는 생긴 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뭐가 있어요? 이 대지는 수계에 의지해 있고요. 수륜, 물로 뒤집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바람으로 뒤집어 쌓여 있다. 풍륜. 그 다음은 허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 어떤 원인으로 큰 바람이 불면 이 지구가 이 지구가 다 흔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허공이 움직이면 바람이 움직이고, 바람이 움직이면 수륜이 움직이고, 수륜이 움직이면은 지구는 산산조각 갈갈이 찢어진다 이 말이야. 우리 세계가 제일 끝에는 바람으로 이렇게 꽉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물로 쌓여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흙으로 지구로 이제 이렇게 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지는 부처님이 그렇게 관하는 거예요. 법으로 관해서 보고, 첫째는 그렇게 해서 이 대지가 진동이 일어나고 육진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진이 6군데가 다 동시에 하는 거예요. 모든 천상 세계와 모든 지옥 세계도 다 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지진이 일어나냐면, 사문, 바라문 등이, 바라문은 신을 믿는 자들이에요. 바라문, 신을 믿는 사람이 바라문 종교라. 그건 인도교라고 하죠. 지금 인도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신을 믿는 자들이나, 사문은 뭐냐면은 신을 믿지 않고 출가해서 수행하는 자를 사문이라고 그래요. 사람 말하고 그래서. 그러면 사문이나 이런 신을 믿는 자들이, 수행자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뭐를 하냐면 대위신력을 가지고, 대신통력을 가지고 이 대지를 관상하거나 수를 관상할 때 대지를 이렇게 마음으로서 이게 마음으로서 보는 것을 관한다고 그래요. 마음으로 보거나 수를 관할 때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동이 일어나는. 그럼 여러분은 남편을 관하면 남편이 진동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웃지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불심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대위신력과 신통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내가 불심으로 술 먹는 남편, 오늘도 알코올 중독 남편 나한테 상담을 하셨는데 설법 전에, 그 남편을 뭐합니까? 관하는 거예요. 깊이 관해서 뭡니까? 아버지도 술고래로 죽고, 자기 남편도 술고래고, 그때도 또 술고래고, 이 술고래 그냥 백천중생이 딱 와라. 그래서 이 법을 줘서, 감롯을 줘서 다 해탈시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즉시에 뭐예요? 술이 딱 끊어져요. 즉시에. 마약도 딱 끊어지고, 노름도 딱 끊어지고, 실제로 그렇다고. 부산의 보살도 그렇고, 서울의 여기 보살도 그렇고, 실제로 딱 끊는다고. 오늘 그 보살 안 왔네. 이 보살도 뭐요? 여기 저기 여동생은 왔네.
그 보살도 평생 술 먹던 술 딱 끊고, 저 마약 먹던 사람도 마약 대방동 딱 끊고, 즉시 끊어. 10년, 20년, 30년 해오던 거 바로 끊어. 폐인인데. 뭐 하면? 관하면. 무슨 마음으로? 오직 부처님의 위신력과 신통력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와 공덕으로 내가 그 남편을 탁 자비심으로 관하면 뭐요? 남편의 마음이 지진이 일어나서 갈갈이 찢어져. 술 먹던 영혼이 갈갈이 찢어져 갖고 혼비백산하고 청정법신 본심이 딱 들어와서 술이 딱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잘못된 거를 관해서 남편이 그 잘못된 행동이 다 산산이 다 파괴돼서 바로 그 즉시 선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관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돼요. 부인을 공부 안 하는 자식이든 몸병이 약한 자식이든 어떤 일이라도 좋아요. 내 사무실이든 직장이든 그걸 관하는 거야. 그 사장이든 직원이든 관해서 스님도 힘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깊이 관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저 사람 살게 해주라고. 부처님을 믿었는데 아무것도 되는 거 없으면 저 사람 어떻게 구제하냐고. 부처님 위신력과 신통력과 부처님의 무한한 복력으로 저 중생을 축복해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상응만 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과 신심만 있다면 상응이 되면 바로 길이 열리는 거야. 응? 이 대한민국도 그렇게 관하는 거지. 응? 위정자들도 그렇게 관하고 이 5,200만 백성도 2,500만 북한 주민도 그렇게 관하는 거지. 계속 관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게 해버리는 거야. 다 찢어버리는 거야. 악마를. 갈기갈기 찢어서 화탕지옥에 다 집어넣는 거야. 아기지옥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칼산지옥에 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저 술 먹는 마귀형, 저 노름하는 마귀형, 저 막말하는 마귀형, 폭행하는 마귀형, 입만 벌렸다면 욕하는 마귀형, 저주하는 그런 것을 다 찢어버려요. 뭐로? 관하면 돼. 부처님 말하셨잖아. 다 돼. 억울하게 죽은 영을 관해서 다 해탈시키고, 원통에 간 형님이나 오빠나 처제나 이런 영혼들을 다 관해서 해탈시키고, 일일이 여러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힘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첫째 욕심이 없어야 돼요. 썩냄이 없어야 돼요. 깊은 참회를 해야 돼요. 내한테 진짜 자비심이 일어나야 돼요. 내 마음에 얼ጨ밀도 원망이 없어야 돼요. 탓이 없어야 돼요. 짜증이 없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내 덕 쌓다 죽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복 짓다 그냥 끝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안 먹어도 다 먹으라고 해야 돼요. 나는 망하고 너는 흥하라 해야 돼요. 나는 죽고 너는 살아라 해야 돼요. 이 마음이 온전할 때 이게 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진심이어야 돼요. 참마음이어야 돼요. 그게 신심이어야 되고요. 정말 신령스러워야 돼요. 그게 진리해야 돼요. 그 쓰는 마음이. 그러면 천하를 움직이는 거야. 천하를. 다 바뀌어. 여러분 남편을 지진나게 하라고. 할지어라. 하라고. 잘못된 남편의 마음을 지진나게 하고, 잘못된 부인의 마음을 잘못된 자식의 마음, 잘못된 부모의 마음, 잘못된 지도자의 마음, 잘못된 스님의 마음, 잘못된 모든 인연들의 마음을 다 찢어나게 해서 다 찢어버릴지어다. 이렇게 부처님이 가피로 저 마음에 열정이 없는 마음, 저 마음에 할 수 없다는 마음, 이런 마음을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예요. 패배감, 자괴감, 이걸 다, 그거는 마귀 중에 괴수거든요. 우울증, 조울증, 마귀의 괴수예요. 늘 죽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고, 어디 죽을 때가 어딘가, 남한산성이 좋은가, 북한산성이 좋은가, 이런 식으로 다 마귀의 괴수죠.
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끝까지 하자, 부처님 믿자, 이렇게 나가면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포기하죠. 포기하면 그때는 뭐예요? 마귀가 그날은 잔치상을 벌여요. 아, 이건 내 거다. 그냥 끝내버리지. 이거 왜 공짜로 굴러 들어오냐? 왜 이렇게 하루에 몇 천만 명씩 들려 들어오냐? 이게 귀찮네. 이게. 근데 법을 피면 뭐예요? 이 마귀들이 황망한 거지. 미치는 거지. 저기 덕이스님 법문 들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부처님 법문 들으면. 스님이 법 펴갖고 덕이스님이 존경받으면 망해요. 부처님이 존경받고 부처님이 영원히 찬탄받고 예경받아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게 법이에요. 나는 죽어버려야 되니까. 나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부처님만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대진이라는 제 직접적인 세 번째는 봐보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두술천에서 수행하시다가 사바세계 이 마야 부인 이 몸으로 잉태를 하잖아요. 할 때 어떻게 잉태해요? 잉태하는 장면이 나와요. 두술천에서 내려와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의식. 여러분, 바르게 사념, 바르게 의식을 보존하는 게 뭐예요? 사념체예요. 항상 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대상을 뭡니까?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이 마음은 오고 감이 없어요. 여러분, 죽음 되는 임사체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박거사도 임사체험에서 뭐 이게 무슨 사고 나서 자기 뭐 의사들이 뭐 죽은 거 뭐 처리해, 뭐 시체 처리해, 뭐 이런 소리 다 들은 거 지금도 몇십 년 전인데 생생하다거든요. 자기 그거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이러는 거. 생생, 환하게. 여러분, 우리 참 마음은 이 우주 법계의 모든 별과 태양을 다 합친 것보다 백천무량 별 밝아요. 우리 참 마음자리는 그냥 환한 광명이라고, 뜨겁지 않은 밝은 광명이라고. 응? 그 대광명 자리가 우리 참 자리예요. 자성 자리죠. 그 진화라고 그래. 참나. 그 참나 자리에서 항상 내 이 느낌과 내 몸과 마음을 보는 거죠. 보면서 뭡니까? 이 1.1핵도 내가 이 내 감정에, 내 느낌에, 내 마음에, 대상에, 내 육신에, 내 병고에, 부귀영화에, 내 어떤 이런 게 1.1핵도 끌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보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든 삶에서 할 뿐 거기에 내가 집착과 애착과 가래와 근심과 걱정을 일으키지 않는 걸 바르게 사념하고 바르게 보존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보존한다는 건 유지한다는 거야. 유지. 이렇게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일심이 되잖아요. 그 마음을 계속 내가 일하는데 유지하는 거예요. 남편 대하는데 유지하고, 자식 대하는데 유지하고, 사업하는데 유지하고, 정치하는데 유지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수술하는데 유지하는 거예요. 그걸 보존한다 그래. 그러니까 항상 그거는 힘든 일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쉬운 일이요. 그걸 의식하면 노이로제가 걸리는 거고, 그냥 우리가 보는 것을 뭡니까? 스님, 난 법문하는 걸 보잖아요. 이것이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안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삶을 그냥 보지 말라 해도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눈 뜨면 그냥 천지가 다 보이듯이 그냥 내 마음으로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유지하면서 의식을 지닌 채 어머니가 되는 사람이 태에 들었다. 이때 진동이 일어난다는. 부처님이 사바세계 부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육진 진동한다는 거예요. 이 온 천지가 다 지축이 흔들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태에 부처님은 뭡니까? 인연을 보고, 마야분이 뭡니까? 내가 부처님만 날 수 있다면 여인으로서 백천생이라도 여인의 몸을 갖겠노라라고 서원을 세웠어. 그래서 몸과 마음을 항상 청정해서, 말과 행동과 마음을 항상 청정하고 맑게 해서 덕을 쌓으려내서 부처님을 낳는 거죠. 내가 부처님을 낳을 수 있다 그러면 나도 세세생생 여인의 몸을 갖겠어요. 내가 여인의 몸을 가졌을 때마다 부처님을 낳을 수 있다면 영급토록 나는 여인의 몸을 갖겠다고 서원한다고.
내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천하를 위익되기도 하지만 천하를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내 뱃속에 난 자식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내 뱃속에 나온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다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다 하고, 이게 어디로 이게 뻗을지 아무도 몰라. 이 야가. 여러분 바른 믿음 가져. 정신 차리라고. 정말 말 조심하라고. 생각을 항상 청정하게 하라고. 내 모든 행동이 금생이든 내생이든 내가 여인을 보았을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잉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원을 세우라고. 부처는 안 되더라도 청정한 정승이 되고 청정한 대통령이 되고 청정한 스님이 되고 청정한 사원이 되고 청정한 공무원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왜 그냥 놔버리냐고. 그냥 나서 온 천지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시끄럽냐고. 사람을 낳는 것이 천하의 대복이요, 천하의 큰 이익인데 여러분이 그런 뜻을 모르잖아. 남자는 여인을 얻어서 천하를 얻는 거고, 남자는 여인을 얻어서 천하를 얻는 거고, 여자는 남자를 얻어서 영원한 사랑을 얻는 거예요, 행복을. 그래서 이 세상 천하에 가장 인연이 깊은 게 부부야. 그 다음 인연이 깊은 게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인연이 깊은 게 형제. 그 다음 인연이 삼촌, 사촌, 오촌 나가는 거야. 그 다음 인연이 원수야. 끝까지 동으로 남으로 북으로 간방으로 상방으로 영원토록 그런 모든 이익되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부처님 믿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이 혼비백산이 된다는 거예요. 다 지축이 올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이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살이 저기 사념하고 언제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나? 바르게 사념하고 보존해서 어머니 태에서 나온다 이 말이라. 우리 혼비백산하고 나오지. 그러니까 올 때 어떻게 온지 모르고 갈 때 어떻게 간지 모르잖아. 올 때 혼비백산에 와서 오고 갈 때 혼비백산에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이 뭐 여러분이 왜 왔는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부모를 누가 선택했어요? 부모를 자기가 선택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 부모를 원망하면 안 돼요. 불교는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행불행의 생사를. 그러니까 부모 선택을 누가 했어요? 자식이 했다니까. 내가 했다니까요. 절대로 부모는 자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나 내가 선택할 수 있냐? 아니에요. 인연이 있어요. 그걸 업이라고 하죠. 반드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천하의 최고 불효자식이 누구냐? 부모 탓이에요. 이것이 가장 불효자식이고 이 사람은 패망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악한 부모라도 내가 원망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주지 않은 부모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은 부모라도 원망하면 안 돼요. 나한테 오로지 악행을 한 사람도 절대로 원망하지 하면 안 돼요. 악행한 부모한테 효자하면 뭡니까? 천하를 얻죠. 천하를 얻는다고요. 선한 부모한테 잘하는 거는 그냥 똑같아요. 그냥 효도예요. 악한 부모한테 잘하면 천하를 얻어요. 가르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악행한 사람한테 하면 뭡니까? 내가 반드시 성불하죠. 부처가 되죠. 그것이 여러분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능엄게도 반드시 내가 선택했어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 줄 알고 여러분은 내가 태어들 때나 태에서 나올 때나 항상 염처해라. 항상 사념처를 통해서 내 몸을 보고 내 느낌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대상을 봐서 어디에도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음을 깊이 깨달아서
일심 청정심으로 태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가 태어나고 태 들고 잉태하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때 지진이 일어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